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간 못 봤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가운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해 사랑이 이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변화산 기도회를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번에는 사랑이 먼저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변화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산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부채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 부채는 자기를 붙이라고 만들어줬을까요? 남을 좀 붙여주라고. 뭐 어떻게 해도 좋은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반말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이 먼저다 하고 한번 흔들어 주세요. 시작. 사랑이 먼저다.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흔들어주면 참 멋질 것 같고요. 네, 그만. 네, 됐습니다. 네, 없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고, 오늘 광고에 나왔지만 이 땅에 이방인으로 계기된 사람들을 이 땅에 이방인으로 계기된 사람들을 위해 돕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슴 뛰는, 내가 이런 일로 한번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의문이 생겼어야 정상인데, 의문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거 했는데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게 의문이 안 생겼으면 제가 굉장히 곤란한데, 벌써 11번째 왕 이야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5명 정도는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왕국이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로보암이 또 나왔어요. 이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남유다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이렇게 5명 정도는 기억하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 이 기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 요즘 우리들이 살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특별히 인터넷, 이 SNS상에 올라오는 그 글들을 보면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또 우리들이 믿었던 언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많이 냉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이 하는 이야기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시대. 그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언론에 대한 그런 비판하는 그런 조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말씀을 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됩니다. 요즘 언론을 비판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언론이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더니 언론이 예수, 국민들에게 새끼, 막말, 파문일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언론에서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일다. 시저가 이런 말을 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시저, 평소 주사위 도박광으로 밝혀져. 이순신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언론에서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언론, 김구, 통일에 눈 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치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언론, 소크라테스,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반말 파문일다.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언론,
클라크, 소년들에게만 야망을 가지라고 심각한 성차별 발언하며 대놓고 쿠데타 사주하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언론, 스피노자, 지구 멸망, 악담, 전 세계가 경악, 분노하다. 최영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언론,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긴 의혹. 니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언론, 현 정권, 신이 죽도록 뭐 했나. 요즘 우리들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참 알기 힘든 시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죄를 지으려고 맘먹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죄와 악들이 난무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기준이 잘못될 때 그것이 악과 죄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3년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비난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죄와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들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나에게 사랑을 열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인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화나게 하는 일들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이 소경된 자의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이유를 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소경이 고침을 받았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그리고 소경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때 소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과 틀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필연적 갈등이 존재한다. 만일 우리들이 복음을 살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 속에서 갈등이 유발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들이 복음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요즘 많이 인용하는 책입니다.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 책에 존 맥키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코틀랜드의 교회협의회 회장이었던 연합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발칸반도는 지금도 많은 갈등이 있지만 발칸반도가 피폐해졌을 때 스코틀랜드의 연합회장이었던 존 맥키 목사와 아주 경건하고 복음적인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 두 사람이 발칸반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한 정교의 신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신부는 너무너무나 반갑고 이들을 환영하며 만찬을 베풀며 정말 자기가 아끼는 술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명의 맥키와 동반했던 이 두 명의 경건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술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존 맥키 목사님은 술을 받아서 냄새를 맡고 맛있게 마시고 한 잔을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는 동안 두 목사는 존 맥키 목사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스코틀랜드의
교회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 세계 연합회 임원을 맡고 있는 당신이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그것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존 맥키 목사님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히랍 정교회 신부에게 내가 호의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존 맥키 목사가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과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을 비난해야 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논지일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서 친한 친구들과 친절함을 보이기 위해서 술을 먹으라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떠올랐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종장교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훈련 받을 때 같은 동료들은 신부님, 스님, 목사님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내무반을 쓰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반 이상은 이미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 군종장교로 다시 오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열심히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훈련을 빠질까? 그게 군종장교 훈련 받는 것의 특색입니다. 훈련 중에 각계전투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각계전투 훈련장에 가서 여러분들 뭐 보셨을 거예요. 여자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뭐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이렇게 막 철망을 기어가고 하는 것. 근데 그날 훈련을 받으러 각계전투 훈련장에 가야 하는데 비가 무지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학생 대표를 맡고 있던 신부님은 군대를 갔다 온 분이었고 학생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 군대도 다 갔다 오고 뭐 군종장교들인데 이 비 오는 날 그렇게까지 훈련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세상 말로 개깁시다. 근데 다 찬성했습니다. 훈련 안 받자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 와서 훈련 못합니다. 학생대장이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저 훈련장에 가서 쉬십시오. 설득을 해서 저희가 훈련장에 다 갔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딱 그쳤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훈련을 안 받기로 결심을 하고 났는데 그 대장, 그 신부님이 우리들 또 설득합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젖었는데 우리 땅에서 포복하고 하면 다 젖고 또 감기도 들고 할지 모를 일 아니 우리 끝까지 개깁시다. 네, 다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랬더니 훈육 대장이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쉬는 건 좋은데 여기 이렇게 모여서 쉬면 문제가 되니까 흩어져서 쉬십시오. 그래서 10명씩 이제 분대 단위로 이제 흩어졌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장교들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시키는 그 조교들은 후보생들에게 존댓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씩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 조에 각계전투 훈련을 해야 되는데 조교가 엎드리십시오! 10명이 아무도 안 엎드렸습니다. 조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 군대도 갔다 왔지, 장교 후보생이지. 그때 훈육대장 소령한 분이 오더니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아무도 안 엎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딱 찝더라고요. 31번 후보생 엎드리세요! 그 31번이 저였습니다. 31번! 김병삼 후보생!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엎드리면 훈련을 다 받는 거고 제가 끝까지 버티면 훈련을 안 받는 겁니다. 제가 버텼겠습니까? 엎드렸겠습니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안 받았어요. 주일이 되었어요. 교회를 들어가는데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 한 분이 바로 그 훈육대장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훈련을 안 받으려고 버티는 이 목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 사람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목사처럼 훈련받겠습니다. 제가 훈련을 그 이후에 마칠 때까지 정말 열심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훈련을 받던 여러 교단 목사님 중에 특별히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조금이라도 목회자의 권위에 침해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너무 많이 흥분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권위가 침해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 눈에는 목회자의 권위를 지키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화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상처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내 것을 지키는 것, 내가 옳다는 것, 나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나의 기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 오늘 여로보암 2세, 그는 가장 이스라엘에 강력했던 왕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게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메시지 성경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서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아주 흥미롭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번성했다고 하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하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25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다스렸는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들 명칭이 생소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은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으로 점령했던 땅이었고 다윗 이후에 다시 다 잃어버렸던 땅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처음으로 다시 그 땅을 회복합니다. 가장 번성한 이 시기를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이건 초대왕입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지만 그것은 의로움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우리들이 잘 나간다, 그것이 의로움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 성경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평가받는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죄를 짓는 저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가? 진짜 성공일까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그런 영화를 누렸지만 여로보암이 죽고 난 후 30년 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성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우리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들이 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아야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성경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딱 7절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이루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성경은 대수롭게 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41년간의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이 시대를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은 그의 치적이 아니라 그 당대에 유명했던 두 명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 시대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했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바라보며 성공했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아모스는 가장 성공했던 이스라엘 그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보았던 그 사회는 재판관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죄인으로 몰아버렸고 작은 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람을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그 시대에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알았더니 돈 많은 자가 더 연약한 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으로 넘어갔는데 여로보암 시대의 우상을 폐하지 않으므로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성창, 거기에 창녀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아버지도 창녀에게 들어가고 아들도 창녀에게 들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회를 바라보며 사회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타락하고 성지자들부터 타락한 그 시대를 바라보며 아모스는 끊임없이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들에게 들리는 이 험악한 소식들을 바라보며 아모스가 그 시대를 꾸짖었던 그 꾸짖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는 끊임없이 그 시대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좋은 말 할 때 들어. 끊임없이 아모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 좋은 말 할 때 들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셨어요.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바라보며 이렇게 경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이 어두움 가운데, 영적 기갈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들이 깨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모스뿐만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아시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정말 무리한 일을 이야기하세요. 음탕한 여인 고멜을 네 아내로 맞아라. 영적으로 간음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에게 음탕한 아내 고멜을 맞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고멜이 밖에 나가 아이를 낳아옵니다. 이스라엘 로암미.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남편을 떠나 불륜을 저지르고 낳아온 아이들을 또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섭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는 보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 윤일병의 구타 사망 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던 그 아들, 아니 이 사회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경고의, 이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풍성함,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번성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 정말 우리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누리고 있는 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기보다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많이 떠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말이 아니라 저 스스로의 반성에서부터, 제 스스로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제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해 계속 전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유명한 교회 하나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교회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할 때인데,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무겁고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오늘 절기로 광복 기념주일로 지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그렇게 짓밟혔던, 수치를 당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정말 세계에서 일본을 유일하게 우습게 보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이 모르고 기준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 윤일병 그 사건을 보면서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그 시론을 쓰면서 그 얘기를 썼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던 27년 전, 28년 전, 그때도 똑같이 구타근절, 군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단 영창에 신방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명문대학을 다니다 온 이 친구가 군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맞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여러분들 옛날 화장실 깊게 파놨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뛰어들었어요. 죽으려고. 근데 들어갔더니 더러웠던 모양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사람들이 꺼내놓고 씻겨가지고 사단 영창에 보냈어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맞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인간이 정말 이렇게 잔인할 수 있고 인간이 이렇게 추악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이야기고 대한민국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 타락한 사회를 이야기하고 타락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고,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영 앞에서 우리들이 올바로 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다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기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빛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한국의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종종 이런 얘기 하셨어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조국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짧은 역사 가운데 이념으로 서로 너무 많이 죽였고요, 지금도 이념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국은 이념으로 갈라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가장 큰 축복, 저는 애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하는 예배인데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애국가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부릅시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국가 1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부릅시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자랑하며 우리들의 번성함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돌아오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영광님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생명 같은 우리의 자식들이 불의하게 죽어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죄악의 불의한 일들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행여 우리들이
내가 물질의 풍요를 누린다고,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혹시 우리들의 삶을 착각하며 불의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진리의 성령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진리의 성령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